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오늘은 야곱이 낳은 12명의 아들 중에서 아들 7명과 딸 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명을 낳았으니까 레아가 르우벤, 시므온, 레위, 그 다음에 유다 이렇게 4명을 낳고 그만 아기를 안 낳게 되는 거예요. 레아가.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 7명을 낳고 이제 한 사람만 더 놓으면 되는데, 그 마지막 베냐민은 외삼촌 라반을 떠나서 낳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아들 7명과 딸 하나, 그렇게 지금 낳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지금 20년을 일하게 됐는데 그 중에 7년째 가가지고 아내 둘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이제 요셉을 낳고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7년 있다가 간지 7년 있다가 아내를 둘 얻고 더 7년 있다가, 그러니까 14년째 가서 11번째 아들, 그 13년 11번째 아들 누굽니까? 요셉. 요셉을 낳게 됩니다. 요셉을 낳고 이제 14년째 가가지고 요셉을 낳고 이제 가겠다고 했을 때 6년을 더 있다가 가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베냐민을 이제 임신해서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7년 만에 11명을 낳게 되는 거죠. 낳는데 4명이서 낳는 거니까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이 낳았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많이 생겼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제는 그 7년을 근무를 하고 라헬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만 레아를 주면서 1 플러스 1 2명 줄 테니까 7년 더 해라, 그렇게 해서 사실은 선불을 받았어요. 선불 받고 이제 나머지 후불로 이제 7년을 근무하게 되는 이야기인데, 그 사이에 아기를 낳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준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뭐냐 이러면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언제 하셨는데 이런데,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목소리를 들으면 그게 하나님 목소리 맞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일이 잘 안 풀리면 어떻게 하냐. 잘 안 풀려도 하나님 목소리로 들으면 그게 하나님 목소리가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 목소리 듣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더 큰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는데 잘 되면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 하는 말에 대해서는 진리고 변함없는 말이고 언제든지 어디서나 통용되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믿지 말고 주를 믿어야 한다,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사람을 안 믿으면 어떻게 일을 해나가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믿으라. 그 하나님을 믿는지 시험하려고 사람을 보내준 거다, 그래 생각을 하고 있으면 거꾸로 사람은 믿지 않고 주를 믿어야 한다 이 말이 이해는 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는 것은 복을 놓칠 수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어제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0장 1절에 보면 이제 5번째 아이를 낳는데 이 4명의 아이를 놓고 레아가 이제 그만 아기가 끊어지고 잉태가 안 됩니다. 출산이 안 되니까 이제 그 안 된 상태에서 있는데 그때 라헬이 이제 레아는 아이가 너인데 나는 아기도 없으니까 이러면서 언니를 시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투기죠. 질투죠. 그 옛날에 조선 시대는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이 들리지만 뭐 우리나라도 그랬고 이때 당시에도 그랬던 거죠. 여자 부인이 많았을 때 부인들끼리 시기 질투하면 크게 험이 되는 거죠.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한테 자식 낳게 해라. 안 그러면 나 죽는다. 무섭죠. 뭐 죽는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죽인다고 하는 것보다 더 무섭죠. 그래서 목숨을 건 질투를 하고 있습니다. 죽여라 이러는 거죠. 뭐 죽기보다도 싫다는 거죠. 자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2절 읽어볼까요?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뭐 아이 낳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은 아내가 하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아내가 막 앙탈을 부리고 돈 가져오라 이러면은 어떻게 가져옵니까? 뭐 칼 들고 뭐 동두굽이 서 있다가 뭐 돈 도둑질 해가지고 강도짓을 해가지고 오라는 얘기냐? 뭐 아내 입장에서는 뭐 그리 오든지 저리 오든지 돈은 있어야 된다. 뭐 알아서 해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 야곱은 시급하고 있습니다. 아내 한번 하나 더 얻어가지고 1 플러스 1이라 좋다고 막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큰 일이 생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큰 힘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혼쭐이 날 일이 없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똑같습니다. 우리 퇴직한 사람은요, 뭐 바쁜 것도 없고요, 뭐 급한 게 없으니까요. 줄 서 있으라면 하루 종일 서 있으라면 서 있고 서 있기 싫으면 딴 데 가면 되지. 줄 길다고 성질 낼 필요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라헬이 그렇게 성질을 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가 왜 나한테 성질 내냐?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애를 어떻게 낳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라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3절 읽어봅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근데 이 일은 이때나 지금이나 뭐 여전히 뭐 우리 조선 시대에는 씨바지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게 여자들이 욕심이라는 거는 안 될 때는 뭐 별 희한한 머리를 쓰는데 이건 라헬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애기 키울 때까지 애가 이제 조금 어른이 될 때까지만 자기 품에서 그냥 키우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뭐 없는 것보다 낫죠. 애기 키우고 기저귀 갈아주고 이러면서 그 기쁜 행복을 느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기 종의 아기를 자기 애하고는 다른 겁니다. 자기가 배가 아파서 낳은 거하고는 다르죠. 뭐 사라도 그랬잖아요. 뭐 사라도 하나님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종에게 줬다가 종한테 얼마나 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참 진짜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 정도로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앙탈을 부리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종인데. 그래가지고 쫓아내가지고 그 이스마엘이 쫓겨나가가지고 그래 살아남아 가지고 지금 무슬림의 조상들이 돼가지고 우리 이 아브라함 저기 이삭의 후손들하고 이제 대항을 하고 있잖아요. 대결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4절 읽어볼까요?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게 들어가라 한다고 해가 들어갔으니까 이건 그럼 순종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순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복을 주는 방법입니다. 그게 그게 옛날에도 남편이 여자를 갖다 주면은 남편이 다 그 자고 이래요. 그러니까 아이고 니 당신 때문에 내가 못 자겠다 이러고 이런 게 없어요. 또 아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5절 읽어볼까요?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또 이런 거는 또 아들을 잘 낳아요. 뭐 어떻게 시녀하고는 이렇게 잘 낳는지 몰라요. 그건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6절 읽고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어, 뭡니까? 기도응답이다. 이, 이게 6절. 6절 그 단이라고 한 뜻은 재판장이라는 뜻인데 누가 이름을 지었어요? 라헬이 이름을 지었어요. 종이 나왔지만 비라가 나왔지만 비라는 뭐 라헬의 종이니까요. 종이 낳은 자식도 자기 거니까요. 그 이름을 단 이렇게 지었는데 재판장 뭔 말이냐면 네가 누가 억울한지 한번 재판해라. 단 너 네가 진짜 재판관이다. 이렇게 이제 억울함을 풀려고 내 호소를 들어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근데 이게 재판장이라면 내가 볼 땐 그렇게 뭐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다는 나중에 보면 그 12지파 중에서 땅을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제대로 차지했는데 단만큼은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저기 이스라엘 최고 북단 그 하맛 어기 쪽으로 가서 라기스 사람들을 다 쳐 죽이고 거기로 이주하게 되는 이런 단이 좀 찌질한 단 돼버린 거예요. 실제로 거기에 뭐 나중에는 우상 섬기다가 그렇게 없어진 그런 지파가 돼버린 거예요. 7절 읽어볼까요?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아들 납달리, 비라가 낳은 둘째 아들 이 이름을 8절에서는 나프탈리 이게 납달리인데 씨름하다 경쟁하다. 옛날에는 둘이 싸움 붙이는 거 너희들 씨름해봐라 누가 이기는지 이래가지고 씨름이 이제 이긴 경쟁인데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시대 때도 그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이것도 라헬이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두 아들을 가졌으니까 언니를 이겼다. 언니는 이제 아기 못 낳지. 나는 그래도 2명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사실 그게 말이 안 된대. 근데 이 납달리는 이름이 잘 안 나오는데 스불론하고 납달리는 마태복음의 신약에 나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서
가서 사시니 예수님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서 날 거라는 게 이사야서의 예언이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스불론과 납달리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겁니다. 나사렛도 갈릴리고 나사렛도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 나사렛이고 갈릴리 지역이고 그런 해변 이거는 갈릴리 해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거기 미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이었다라는 거죠. 가버나움이. 그래서 이름이 한번 나오는데 다른 데는 그냥 딴 지파들하고 그냥 이렇게 묻혀서 잘 안 나옵니다. 납달리는. 그 다음에 9절 읽어볼까요?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레아가 보니까 자기는 이제 출산이 멈췄고 그리고 빌하의 빌하가 아니고 라헬의 시녀가 아기를 막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하 맞죠? 라헬의 시녀 빌하가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레아는 자기가 잘났던 아기가 안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 이대로 있다 보면 밀리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시녀도 어차피 나는 아기를 안 들었으니까 자기도 여종을 주겠다. 그리고 자기 실바를 야곱에게 줍니다. 똑같이. 그래서 10절 읽어볼까요?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으매. 그럼 들어가자마자 여기 납부른 거예요. 희한하죠. 일 안 하면 그런 아기가 잘 안 생기는지 몰라요. 11절 읽어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이 갓은 가드 이런 뜻인데 가드라고 발음을 하는데 우리말로 갓 이렇게 썼는데 행운이라든가 복되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아가 이름을 지었죠. 레아의 여종이니까. 근데 이 갓은 요단 서편의 자리를 못 잡고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 중에 하나가 들어가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두 지파 반이 길르앗 땅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 조상이 되는 거죠. 갓. 갓 이러면 길르앗 땅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2절 읽어볼까요?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그러니까 둘째 아들도 그냥 쉽게 낳아버렸어요. 그 이름을 아셀이라고 줬는데 13절 읽어볼까요?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다. 그 아셀이라는 뜻은 아세르, 이 기쁜 이런 뜻인데 이 아셀 지파도 이름이 거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신약에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을 8일째 돼서 할례를 이름 짓고 할례 받으려고 결례를 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그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노인을 만나게 되고 또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여자. 시몬 말고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안나래요. 이름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가 이 예루살렘 시몬처럼 그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랬는데 이 예수님을 안고 오니까 그걸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셀 지파 이름이 신약에도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잘 안 나와요. 이 아셀 지파도. 이것도 맨 저기 갈릴리 쪽에 분배 받았죠. 그래서 아셀이라는 뜻은 실바가 지었는 레아가 지었는데 이름을 실바의 둘째 아들이죠. 여종의 둘째 아들이죠. 그런데 왜 기쁘냐 하면은 내가 이제 나도 아기를 4명이나 낳고 이제 그 라헬의 동생의 종도 둘을 낳고 그러면 내 종도 둘을 낳았다. 그러니까 뭐 지는 건 아니죠. 동생한테 지지는 않죠. 그러니까 기쁘다는 거죠.
그게 아셀이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동생에게 앉았다, 지지 않았다 이러면 아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셀. 아셀이 뭔데? 기쁘다는 거예요. 왜 뭐 그게 기쁘냐? 사촌이 논산 배 아프고 여동생 보다가 내가 이기면 아셀 기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제 8명의 아들이 생겼어요. 거기 야곱에게. 야곱에게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또 한 사람 더 낳아야 돼? 아닌데. 여덟 낳아서 이제 9열을 낳아요. 9열을 낳아야 되는데 9번째 아들은 누가 낳는다고요? 레아가 낳는데 14절에 읽어보면 밀 거둘 때 르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이 르우벤이 나이가 한 7살이나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에 나가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알고 캤는지 모르고 캤는지 이 합한 채 이 풀인데 그 그림에 나와 있는데 열매도 있고 이제 풀도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또 다르게 그림을 다른 나무를 로 번역한 게 있어요. 그건 이 합한채라는 건 이거밖에 안 나오니까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풀은 임신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식물이. 그런데 르우벤이 뭐 어떻게 알고 이걸 가져왔느냐? 뭐 어른들이 말을 했겠죠. 합한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찾는 거를 봤으니까 르우벤도 돌아다니다가 애가 좀 크니까 찾는 거죠. 밀 거둘 때 이러면 5월 6월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덥고 그냥 덜에 다니기 좋죠 애들이. 그래서 애들이 다니다가 그걸 발견하고 누가 채집했는 거를 달라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지금 아기를 못 놓고 있는 거예요. 4번째까지는 놓고는 안 놓으니까 르우벤이 이 합한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그 어린 게 그거를 들고 들어온 거예요. 엄마 이게 아기 안 낳는데 좋대요 이러면서 들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라헬이 또 보니까 아기 안 낳는 건 내가 안 낳았지 레아가 안 낳은 거 아니잖아. 그럼 그거 달라고. 레아 언니 그거 놔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지금 레아는 아기가 4명이나 되고 애 키우느라고 바쁘니까 이 라헬은 아기도 없고 그러니까 맨날 라헬한테만 가가지고 잤는 것 같아요. 밤마다 그 라헬한테만 가가지고 또 아기가 안 나오니까 또 아기 낳으라 그러고 가까이 가기도 하고 어쨌든 이 거의 라헬 집에가 살고 있었는데 언니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뭐 나는 우리 아들이 내가 아기 못 낳는다고 이걸 가져왔는데 이 동생이 이걸 달라 하는 마음은 알지만 내 입장에서 보면 신랑 뺏기고 또 이것까지 뺏겨버리면 나는 뭐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15절 읽어봅니다.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이게 지금 이 15절을 읽어보면 이 라헬이 대답하는 말이 그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네가 내 남편을 지금 데리고 가가지고 사실은 아들도 있고 그래서 진짜 남편인데 내 남편인데 너는 아들도 못 낳는 게 가가지고 이 영감이 계속 있는데 이게 지금 네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하나? 그런데 또 합한채까지 달라고 하면 그거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러니까 라헬이 알아듣죠. 언니 뭔 말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오늘 합한채 날 주면 내 야곱을 레아한테 내가 줄게. 레아 니 오늘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금 레아는 자기만 하면 아기를 낳는데 이게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그럼 오늘 잘 됐다 이러고 줘버립니다. 이거를. 이 합한채를 줘버리고 남편을 데리고 오는데 아기를 낳았어요. 16절이에요.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그 우리 처삼촌 같은 경우는 아내가 둘이 있을 때는 하룻밤에는 여기 자고 하룻밤 여기 자고 꼭 그랬는데 만약에 여기 잤는데 여 잘 날인데 뭐 잠자리를 안 해놨다든가 준비를 안 해놓으면 난리 나죠. 그러니까 오늘은 레아가 딱 나가가지고 당신은 오늘 우리 집에 자야 된다. 뭐 그 동생은 애기 안 낳았다고 뭐 계속 글로 가는데 오늘은 우리 집에 와서 자야 된다.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합한 채로 그러면서 샀다. 그 왜 그런 어떻게 그렇게 이 라헬이 그 성질 그 머리 더러운데 안 가면 큰일 나는데 가야 된다 이러니까 아니 너 뭐 합 한 채 줬어 그러니까 입 다물게 했으니까 당신은 나하고 오늘 자야 된다. 그래서 잔 거예요. 근데 그게 애기 가진 거예요. 17절 읽어보.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17절을 읽으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애가 있으니까 체면이 있어야지 또 낳아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천국은 침범하는 것이 막 대드는 거예요. 뭐 도덕적이고 이런 거 없어요. 지금 이겼다고 해가지고 이름을 아셀이라고 지어놓고도 그래놓고도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그 기회만 있으면 낳게 해달라고 또 떼쓴 거예요. 그래서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라헬의 소원은 왜 안 들어줍니까? 라헬이 소원을 그렇게 안 빌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뭐 이삭 좋다 이러고 뭐 희희낙낙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아기를 낳는 데는 소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 세상 일 돌아가는 거 보면은요, 세상 참 불공평하다 이러지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그거는 성경 어느 구석이든지 다 그래요. 기도를 안 하니까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들어주는데 기도해도 안 들어줄 거로 생각하고 있으면 당연히 안 들어주죠. 근데 줄 것으로 믿고 기도했는데 왜 안 됩니까? 그거는 제대로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대로 안 믿는다는 게 뭡니까? 겉으로 아멘, 아멘, 주여, 주여, 할렐루야 이런데 속은 지금 딴 생각하는 거예요. 뭐 자세하게는 얘기할 수 없지만 하여튼 딴 생각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빌면은 레아처럼 넷을 놓고 또 낳게 해주십니다. 왜? 자기가 저기 합한 채를 포기하고 그러고 남편을 실질적인 걸 얻었잖아요. 합한 채는 그렇다는 얘기고 진짜 중요한 거는 남편이 중요한 거죠. 그렇다는 것과 남편이 있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 남편을 맞아들여서 아기를 결국은 낳게 하는데 아주 집요하죠. 라헬보다가 훨씬 강력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 애를 낳았지만 야곱에게는 열 번째 애가 되죠. 아니 지금 아홉 번째 애가 되죠. 그래서 이름을 이삭을. 예, 18절 읽어.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삭하리라 하였으며. 그 합한 채 얘기를 끌고 오면 두 번 양보한 겁니다. 두 번. 그러니까 내 시녀를 남편에게 준 것도 참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줬던 거 그거 하나님이 좋게 생각한 거예요. 라헬도 자기 하녀를 준 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사라도 자기 하녀를 준 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주겠어요. 그것은 진짜 뼈를 깎는 뭐 뼈까지는 몰라도 하여튼 힘든 결정인데 그걸 하나님이 좋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레아도 시녀를 남편에게 줬다는 것을 그 값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합한제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걸 포기하고 이삭을 맞이했으니까
야곱. 그냥 소문이 중요하냐, 진짜가 중요하냐? 진짜가 중요해. 이삭을 만나서 자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 잠으로서 이사가를 얻었는데 그 이사가를 내용이 이사카르라고 해서 고용하다. 이제 남편을 그러니까 하녀를 남편에게 주었다가 이게 고용하다는 거예요. 시바지로 고용했다는 뜻이죠. 그렇게 이사갈이라는 뜻인데 그 고용했는데 그 값을 지불했다 이런 뜻입니다. 고용하다 그 값을 지불했다. 값을 지불하고 사용한 것을 고용이라 그러고 값을 지불하지 않고 한 거는 강제 노동이라고 강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강요한 게 아니고 고용해서 값을 치르고 이제 가용했다 이 말인데 그게 이사갈이라는 뜻입니다. 이사갈이라는 뜻은 이름은 좋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더 이상 말할 건 없어요. 그런데 보통 하나 놓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 꼭 둘씩 놓는데 이 집이 원래 쌍둥이 집안 아닙니까? 이삭도 쌍둥이고 그 이삭은 쌍둥이 아니죠. 그 저기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인데 이 사람들이 야곱이 낳은 자식들은 다 둘씩 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열 번째 낳은 거 레아가 여섯 번째 낳은 거 그게 이름이 스불론인데 19절 읽어볼까요?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20절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나중에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게 되는데 스불론은 너무 과하다. 너무 하나님이 너무 충분하게 준다. 제불은 이런 말인데 후한 선물이다. 이게 여섯 번째 애를 갖는다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닌데 이러면서 자기 혼자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도 안 됐는데 여섯 번째 애를 낳았다는 거는 매년 한 번 낳았다는 건데 실제로는 가능하지만 이게 또 중간에 또 애가 안 들어섰다 이 말은 뭐 1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 한 짧은 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기도 하고 전체로는 여섯 번째기도 한 이 스불론은 후한 선물 이런 뜻입니다. 그 마태복음 4장 13절에 전체로는 열 번째죠. 이 스불론은 아까 뭐하고 같이 나왔어요? 납달리하고 같이 나왔죠. 이름이. 그런 두 군데만 이렇게 나오고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잘 안 나옵니다. 종들의 이름들은 잘 안 나옵니다. 이건 종의 이름이 아닌데도 이사갈 스불론은 종들하고 뭐 같이 나왔다고 그런지 잘 안 나와요. 그 스불론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 살리라. 이제 이 라헬은 엄밀히 따지면 자식을 안 낳았고 그리고 자기는 6명이나 낳았으니까 이제는 남편이 나하고 살아야지 누구하고 살겠냐 이 얘기입니다. 그 뜻이 스불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읽어보면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다. 딸 얘기는 거의 안 하는데 이 디나만큼은 들어갑니다. 이 디나가 얼굴이 예뻐가지고 이제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이름이 꼭 나오는데 뭐 잘생기고 뭐 이래야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고 치면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나쁘냐 하면 나쁜 게 아니고 이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이 이 디나를 좋아해가지고 말도 안 하고 가가지고 같이 들고 잡버린 것 때문에 더럽혔다고 얘기하면서 형제들이 이 브라더가 전부 이제 일어나가지고 세겜의 아들을 그래 좋다 네 결혼하고 싶으면 순서가 바뀌었다 그래 하면 안 되는 거다 이래 얘기를 안 하고 더럽혔다. 이 먼저 관계를 하고 결혼하면 이거는 완전히 똥값입니다.
하기 전에는 금값이지만 이게 그만큼 차이가 나는데 더럽혔다고 하면서 이 형제들이 그러면 좋다. 그러면 할례를 하면 우리가 결혼하겠다. 이래가지고 할례 시켜놓고 3일째 제일 아플 때 들어가가지고 칼로 다 죽여버리고 세겜을 정복하게 되는 게 그 디나가 그런 일을 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쓰게 되는 거죠. 22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항상 주인공은 제일 나중에 등장하는데 이제 라헬이 아기 둘을 낳는데 그 첫 번째 아기 낳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 아기는 다른 사람 다 낳고 난 다음에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생각했다. 기도한 것을 이거 들어줄까 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 생각을 하고 태를 여셨는데 마음고생이 심했죠. 그러나 거꾸로 얘기하면 뭐 레아는 마음고생 안 했습니까? 맨날 뭐 자기들은 남은 아기 낳고 아파 죽는다 이런데 둘이 놀러 갔는지는 그거는 사실이 확인된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레아도 마음고생이 심했지만 라헬도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 마음고생이 심한 사람이지 나만 라헬 닮았냐? 레아 닮았냐? 레아도 라헬도 다 마음고생이 심한 뭐 왜? 아를 낳으려고. 왜 낳으려고?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복을 얻으려고 그렇게 고생하는데 우리는 복을 얻으려고 무슨 고생을 합니까? 생각해 보면 알죠. 뭐 그거는 뭐 뻐꾸기 이 남의 알 기르는 거나 비슷합니다. 사실 따져 보면 그냥 고생하는 거예요. 뭐 뭔지는 모르고 열심히 고생하는데 나중에 보면 엉뚱한 짓을 하게 있는 거죠. 이 라헬이 고생했는 거를 하나님이 들어줍니다. 23절 읽어.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네. 그러니까 아까도 레아가 둘을 포기하니까 아들을 주죠. 뭐를 포기했어요? 우선 자기 시녀를 포기하고 하나는 합한채를 포기했어요. 그런데 이 라헬을 뭐를 포기하니까 주는 거예요? 합한채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간절한 소망 때문에. 그런데 간절한 소망이라는 건 어떤 거를 간절한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이삭을 번지가 오늘 저녁은 우리 집에 자야 되는데 그걸 포기하고 합한채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사랑을 포기하니까 하나님 사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합한채 효과가 아니고. 근데 합한채 얘기는 왜 썼습니까? 그걸 포기했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되지도 않는 합한채에 의지하겠어요. 소문에 의지하겠어요. 근데 실제로 있어봐도 효과가 없으니까 안 되니까 그거라도 잡는 건데 그게 간절한 소망이라는 뜻이고 사람 사랑을 포기한 것이 하나님이 사랑을 얻은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낸 진리의 말씀이죠. 그래서 태를 열어주었는데 23절 읽어볼까요?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부끄러움을 씻었죠.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엄청 좋죠. 언니하고 겨루 이겼다 막 이러다가. 그래서 24절 읽어.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언니를 싸워서 이기는 저기 경쟁해서 이긴 거는 누구예요? 스불론인가요? 예. 아니고 이겼다 하는 단어. 아셀. 예, 아셀이 아니 납달리. 빌하가 단과 납달리를 낳죠. 예, 경쟁해서 이겼다. 그러니까 빌하는 이기는 게 주 목적인데 사실은 레아는 뭐예요? 선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레아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라헬은 선물이라고 생각 안 하고 이겼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지금 어떻게든지 이 형을 이기고 싶어 하는 거고 형은 선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레아가 하나님 편에 더 가까운 거예요. 사실은 성격적으로 보면 그 후한 선물이 더 중요한 거지 이기지도 않았으면서 이겼다고
이름을 그렇게 지어버린 거예요. 아주는 인석 이겼다가 뭐라고요? 이겼다가 납달리. 납달리가 이겼다는 뜻이에요. 예, 이겼다. 경쟁해서 이겼다. 안 이겼는데도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레아는 6번째 애를 놓고 후한 선물이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우리 어제도 묵상했지만 그 묘실에 들어갔죠. 헤브론에 있는 그 묘실에 아브라함이 사놓은 묘실에 들어가서 장례하게 됩니다. 라헬은 슬픈 어머니의 대명사가 라헬입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실제로 내용을 보면 그렇게 슬프지 않는데 그 바빌론 포로 갈 때 라헬이 울음소리로 그 포로들이 끌려갈 때 우는 소리를 라헬의 울음소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 부끄러움은 씻었지만 하나 더 낳아달라고 이제 요셉이라고 부릅니다. 이 요셉이 이 출애굽기의 장자로 등장을 하게 되죠. 이집트로 들어간 것도 고센 땅에 정착한 것도 요셉이 이 때문에 정착을 하게 되고 430년 있다가 70명이 들어가서 60만 명, 그러니까 250만 명 정도 되는 인구가 돌아올 때 요셉은 당당하게 장자 역할을 하는데, 요셉이라는 이름보다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의 이름으로 장자의 몫으로 두 몫으로 요셉을 대신해서 12지파를 만들어서 데리고 나오는 출애굽의 이야기가 창세기 다음에 나옵니다. 요셉이라는 것은 부끄러움을 씻었다, 아들을 더 달라. 그런데 요세프라는 뜻은 더하실 것이라, 이 말을 요세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 사이에는 적어도 6살 간격이 됩니다. 오늘 22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예, 요셉은 출애굽의 장자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12지파 속에 들어갔죠. 요셉 이름 빼고 두 사람이 들어가서 두 몫을 요셉에게 줬으니까 장자로 인정해 줬다는 뜻입니다. 질문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는가? 요셉이 잘생겨서 그런다기보다는 라헬을 사랑하는 그때 당시에는 사랑하는 여자가 낳은 것은 훨씬 더 사랑합니다. 그 아들을. 그래서 율법에 그렇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율법에 네가 그 사랑하는 아이가 낳는 아이가 나중에 낳는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먼저 낳았다고 해가지고 장자로 인정 안 하고 네 좋아하는 애를 장자처럼 여기지 마라. 그게 율법에 나와 있어요. 무조건 처음 낳은 게 장자인 거예요.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제 얘기를 하죠. 요셉은 색동옷을 입혀가면서 특별히 사랑을 해줍니다. 야곱이. 두 번째 질문합니다. 요셉은 열 형제에게 미움을 받았는가? 받았죠. 근데 이 받았는 게 나쁘다 좋다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성경을 가지고 이 사람은 나쁘고 이 사람은 좋으니까 좋은 사람처럼 해라. 그건 차라리 다른 명심보감 이런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열 형제가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은 팔려갔고 거기서 70명의 식구를 데리고 올 수 있었고 430년 동안 번성할 수 있게 해가지고 장자로 출애굽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디나인가, 내가 라헬인가, 내가 레아인가, 뭐 내가 뭐 실바인가, 아니면 비라한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지만 그 어떤 거라 할지라도 어떤 거하고 닮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늘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그릇으로 써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되지, 내가 이제부터 절대로 안 싸우겠습니다, 성질 안 내겠습니다, 안 내긴 뭐고 안 내요,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는 되지만 진짜로 우리는 교훈처럼 읽어서는 안 되고 은혜로, 이 네아가 마지막 6번째 난 이름이 뭐라고요? 스불론이잖아요. 스불론은 후한 선물을 주셨다. 그래서 다른 건 잊어버려도 스불론은 안 잊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늘 후한 선물을 주셨다. 그래서 뭐 잘나지도 못했는 게 그래도 조상의 묘에 들어갔다는 것은 참 축복이고 은혜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대로 살아가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본인이 생각과 계획도 없는 7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낳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본이 되게 해주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12아들이 커가는 거, 또 살아가는 거, 그 후손들을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을진데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참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